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강림주일,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순종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생일입니다. 우리 다 생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생신이죠. 부활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을요, 유대교의 전력을 보게 되면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칠칠절이라고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축제의 절기죠. 그런데 그 축제의 절기에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말고 이곳에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약속한 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호련히 강한 바람이 그들에게 불기 시작했고, 그리고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기도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언어로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요, 멀리 이방 땅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저거는 우리나라 말인데 왜 저 사람이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지? 그것은 바로 방언의 역사였습니다. 오랜 시절 인간에겐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어가 나눠지는 저주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바벨탑의 저주가 풀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파워풀했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는요, 그들이 모여있던 공간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갔어요. 예수 이름으로 외쳤을 때에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예수 이름으로 외쳤을 때에 상처 입은 영혼이 회복하게 되었고, 예수 이름으로 외쳤을 때에 그들은 고난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성령의 임재에 순종했기 때문에, 성령의 받음과 성령의 움직임에 순종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은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요, 성령을 뜻하는 단어가 루하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호흡을 의미합니다. 공기를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 늘 거하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 안에도 거하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In you, with you 라고 하죠. 그런데 누구나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기도하면서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재까지는 좋지만 성령에 순종하는 것은요, 그것에 따라야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었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이끌어갔고,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으나 세상과 끝까지 저항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이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탄생시키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지요. 능력, 힘, 그리고 은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방언,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성령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어떤 거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한다라는 믿음, 이것은 다른 것 같지만 하나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잘 알겠지만 또 설명하려면 참 어려운 것이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재료공학자이자 그리고 전 한동대학교 총장이신 고 김영길 박사님이 쓰신 신트로피 신드롬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그분이 예전에 나사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 모임에 들어갔는데 거기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는 직장 상사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재료공학자인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근데 김영길 박사님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요 물로 비유를 했는데요. 물이 상온에 있을 때, 룸 템퍼러처에 있을 때는 그냥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 씻을 때 쓰는 물, 설거지할 때 쓰는 물이죠. 그런데 이것이 또 boiling point, 끓는 점에 가게 되면 끓는 물이 됩니다. 그런데 freezing point, 빙점에 가게 되면 얼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수증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발생하면서 또 다른 물을 만들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물이라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지만 세 가지 위격을 가지고 우리와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이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결핍의 동물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어떤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을 열어 죽이고 그리고 나쁜 일을 정말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언제부터 이 사람이 나쁘게 되었나라고 이제 그 사람이 히스토리를 조사를 해봤는데 과거에 그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어느 누구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모도 인정해주지 않고 학교 선생님도 인정해주지 않고 사랑을 받지 못한 거죠. 그 사랑받지 못한 그 결핍이 그가 어른이 되었을 때 괴물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결핍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을 것이고 어머니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을 것이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결핍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결핍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모든 깊은 사랑을 다 받고 자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도 역시 결핍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완벽함을 채우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도 하십니다. 마치 물이 빙점에 있을 때는 얼음이 되고 그리고 상온에 있을 때는 그냥 물이지만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에 있을 때는 끓는 물이 되는 것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성령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뭔가 어떤 사람에게는 강력한 꾸중이 될 수도 있고요. 성령의 임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도 있고요. 성령의 임재가 어떤 사람에게는 강한 사랑의 은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함을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우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제 아들에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른, 또 다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알론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다른 존재를 의미한데 동일한데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혜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바로 컴포터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옆에서 우리를 상담해 주거나 우리를 위로해 주거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돕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중보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자신이 떠나실 것을 암시하실 때 제 아들은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누가 도와주지? 하면서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제 아들에게 예수님은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이 제 아들에게 참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주님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큰 일들 감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지?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제 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비록 그들의 곁은 떠나지만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13, 14절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뭔가 몸이 움직여지지 않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찾고 싶고 뭔가를 구하고 싶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지만 우리의 영혼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6, 27절의 말씀 보면 얘기했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내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은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기도에는 다양한 기도가 있죠. 통성 기도도 있고요. 그리고 대표 기도, 오늘 그 김영택 집사님 기도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침묵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침묵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내가 어떤 것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마치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따다다다 하고 나 집에 갈게 이런 사람 있죠. 전화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얘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하고 딱 끊어버리는 경우.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소통 기도가요, 그냥 막 하나님께 막 얘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님은요, 인간은 당신 얘기 듣기 싫어 하고 떠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의 답답함과 아픔을 이야기하는 가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그럴 때가 있죠. 통성 기도를 할 때, 또 방언으로 기도할 때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그냥 뱉는 것만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도 우리에게 치유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리고 임재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건강한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만 쫙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구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부르짖어야 할까요? 어떤 것을 주님께 이야기하여야 할까요?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가운데, 한국에서는 우리가 가끔가다 새벽 기도 때나 이제 금요 예배 통성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자 그러면 어떤 것 같아요? 영어 통성 기도를 그냥 한국말로 통성 기도예요. TONGSUNGKIDO. 왜냐?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한국에서는 이 통성 기도가 발달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할 필요가 있죠.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은 바로 상고의 문화입니다. 전하 그러시면 안 되옵나이다. 자신의 두려움과 결핍,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깊은 한이 있는 민족입니다. 마음에 깊은 한이 있어요. 외세로부터 깊은 침략이 심했고요. 그리고 남아 선호 사상, 그리고 또한 과거에는요, 또 신분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한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깊은 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깊은 한을요, 하나님께 토설하는 거예요. 토설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통성 기도를 하였을 때에 우리가 응답을 받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부흥에 오신 이제 이덕주 목사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였는데, 목사님 이제 친구 목사님이요, 그 이제 UMC에서 이제 목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방문했대요. UMC 감독님들이, 연예 감독님들이. 그래가지고 연예 감독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한국에 특별한 기도를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손을 붙들고 우리가 20분 동안 통성 기도를 해봅시다 하는데, 이 감독님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를. 그런데 한 명, 두 명 손을 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감독님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러한 기도 방법이 있는지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통성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민족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만 뱉는 것 같지만 그 뱉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침묵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랬다 소리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내면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내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즉 통성기도건 침묵기도건,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죠. 보혜사라는 것은요, 상담과 인도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담을 보면 알겠지만 상담자들이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의 내면에 있는 말을 끌어내는 거예요. 상담자들은요, 말을 많이 하면은 좋은 상담자가 아닙니다.
상담자의 역할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끌어내 주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에요. 보혜사 성령, 우리의 상담자이고 우리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탄식과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끌어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문 두드리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내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리라. 제 아들에게 자신이 떠날 것을 얘기하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고 내가 떠나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성령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원토록이라는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 때 시공간에 제한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간 이 육신도 썩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입혔던 이 성령의 역사는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14장 17절에 보면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제 아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뒤로 오시는 또 다른 성령, 나와 같지만 또 다른 성령은요, 그와 함께 abide with you and he abides with us. abide in you, abide with us. 보혜사 성령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짧은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세상을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라고 약속하시죠. 18절에 본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20절이죠.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아노라. 이 성령은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서두에 성령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을 뜻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죠. 비둘기를 떠올릴 수도 있죠. 그렇죠? 비둘기, 순결한 비둘기를 떠올릴 수 있고, 오늘 강단 색깔이 빨간색인데 불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떠한 입장에서는 또 물을 이야기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요, 보편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성령은요, 공기로 표현이 됩니다. 루하르.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공기라는 것은요, 우리 밖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은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거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도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만 거한다면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으로 거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살피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을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도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요,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길을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26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나쁜 일을 하다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다가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붙어 다니면서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한다라는 것이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27절 2절에서 27절에 본 얘기합니다. 너희는 쥐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보혜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한다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기름 부음이 상징하는 것은요, 뭔가 왕을 상징하기도 하고 제사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등불에 기름이 있어야지 앞길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한적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을 밝히시며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결핍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가 그릇된 선택을 할 때에 우리의 삶을 반드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언제 경험했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참 보고 싶은 분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성가대 지휘자였어요. 성가대 지휘자였고 이분은요 이제 음악을 이제 전공을 했고 이제 음악 쪽으로 진로를 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사업 쪽으로 해서 캄보디아 가서 이제 사업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분이 저에게 전도사님 저랑 같이 그 캄보디아 가서 선교하지 않으실래요? 라고 이제 계속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권사님이랑 같이 캄보디아를 갔어요. 여러 군데 교회를 방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캄보디아에 가게 되면 뭐 앙코르와트도 있고 유적지가 많잖아요. 그런 거를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카지노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저 그런 데 가본 적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저는 10개 중에 10명 중에 8명 준다 그래도 당첨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저랑 한번 가보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런데 안 갑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행 중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가보시죠. 그냥 하는 것만 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권유를 하길래 그래요, 한번 가봅시다 하고 이제 베트남에 가서 거기를 가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이제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픈 거예요. 갑자기 아픈 거예요. 왜 아픈지도 몰라요. 고열에 막 시달리면서 몸이 막 바드드 떨리면서 진짜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 누워 있었습니다. 너무 추웠어요. 몸에서 막 열이 나기 시작했고 이거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분이 저를 붙들고 막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기도해 주다가 갑자기 옷을 입더니 목사님, 저는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카지노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뭐 그분은 이제 카지노 갔다 오셨고 좋은 관계를 이제 유지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완전히 이제 캄보디아로 이주하겠다라고 이제 가시고 나서 얼마 후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참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면은 정말 저랑 관계가 좋았거든요. 근데 사업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묘지를 팔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돼가지고 교역자들이랑 그분의 묘지를 파기도 했어요. 무덤을 팠다라는 얘기, 그 무덤을 부목사님들은 무덤을 팠어요. 대리석을 이제 안에 넣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없어가지고 그 대리석도 이제 제가 해드렸어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사실 돌아가신 이유가 도박빚 때문에 돌아가신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그분이 참 보고 싶기도 했지만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위로가 필요할 때는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는요,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치기도 하신다는 거죠.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끓는 물, 얼음, 상온에서 있는 물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가운데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너 안에, 우리 안에 거한다 얘기하고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쁘심 삶이 되는 것이며,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반응하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피하면 나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 치심은요,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할 때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조용한 침묵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탄식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워요. 근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상대가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가족도. 근데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상고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나의 비참한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움직이심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결핍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결핍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결핍이 있습니다. 저는 결핍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결핍을 채우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